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복음을 들은 목자들처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오늘 셋째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마리아, 그 다음에 사가랴 부부 엘리사벳,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기다린 셋째 사람들이죠.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가 오늘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2장 1절로부터 7절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저 황제 아우구스투, 그러니까 가이사,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는 시저입니다. 시저는 로마 황제죠. 시저 아우구스투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인 게 분명한 거예요. 이 누가는 그걸 정확하게 시저 황제 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영을 내렸는데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호적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서 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그 출생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세금으로 유지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하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은 나사렛에서 살지만 자기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묵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가 다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방이 하나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반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등장했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군가의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알려야 될 소식은 누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소식을, 빅 뉴스를, 그날 헤드라인에 딱 잡힐 만한 그 뉴스를 누구에게 전해야 제일 빨리 갑니까? 요즘은 방송국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방송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 그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 이런 급들 정도에 알려줘야 메시아가 오셨대라고 광고를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아마 여기 본문에는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없지만 한 천사면 가브리엘일 확률이 높죠. 그럼 이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탄생하시는 그날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난 걸 보면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다윗 왕도 아니고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이 이제 왜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렸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기업가들에게 먼저 알렸다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을 것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다들 그냥 자기 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어떠세요?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냥 우리 매년 하는 거지. 매년 추리하고 매년 성탄 캐롤 부르고 매년 뭐 성탄절 메시지 듣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왜 천사들이 목자들을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 목자를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가만히 이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제목도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들은 목자들처럼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복음이라고. 그 첫 복음을 헤롯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들판에 그냥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첫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와, 이게 첫 복음인데 First Message of Gospel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늘 아는 본문.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뭐 목자 역할도 해봤고 동방 역할도 해봤고 연극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동방 박사 중에서 그래서 목사들이라고 황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도 갖다 바쳐봤고 그랬는데 어쨌든 목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메신저의 그 메신저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지금 목자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음을 듣는 거를 이 설교자는 천사였고요. 그리고 청중은 목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복음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들처럼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밤에 왜 밤에 양떼를 지키냐면 뭐 이리들도 오고 그다음에 도둑들이 있고 하니까 밤에도 열심히 목자들이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평상시와 같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케이스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갑자기 놀랍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오늘 얘기는 누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가는 의사였고요. 누가는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당시에 실제 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니스가 영을 내려서 호촉하게 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예수님이 어느 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소식을 전했고 또 갑자기 한 천사가 나와서 전하다가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목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가면 아기가 강보에 쓰여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어마무시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 그래요?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하나님이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이게 그런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일상생활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히사야 불교 여러분 모두가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 그 예수님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놀랍게 찾아온 그 복음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이 전하는 복음 말씀은 목자들처럼 마음속 깊이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듣는다. 자, 몇 절에 나오냐면 마지막에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해서 들었다라는 얘기 나오죠. 예, 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몇 절에 나오나요? 분명히 봤는데 18절. 예, 그렇죠.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오는데, 말씀은, 복음은 목자들처럼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목자들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죠?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놀랍게 여겼더라. 그죠?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거 진짜일까?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맥스루케 동사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전했으면 이거 쌤이다, 이거 맞나 안 맞나 쌤이다 했을 거라고. 목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전해주니까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은 어떨 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뭐예요? 빨리 가서, 그죠? 빨리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읽혀지잖아요. 곧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갔잖아요. 이것이 말씀과 복음을 잘 듣는 자의 모습이에요. 목자들의 듣는 태도가 복음과 말씀을 처음 듣는 자들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처음 들으면 정말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내 생각 안 집어넣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더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전해줬는데 그걸 또 전해 듣는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때요? 그 듣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대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마음에 새긴다. 그 다음에 생각한다. 이 두 단어가 나오죠. 이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이런 거예요. 뜻이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든다. 아멘. 네. 이 마리아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가지 않도록. 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생각했다. 말씀을 붙들긴 붙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지 고민하고 내 삶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들 그래서 큐티도 하고 큐티 뭐 나눔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걸 계속 그냥 뭐 했다가 안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마리아가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저는 이 19절이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재미는 이거예요. 한 절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나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흑백 TV 시대에 살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건우만 빼고 흑백 TV 시대 때에 그 흑백으로 보다가 어느 날 금성 칼라 TV를 샀어요. 이야 이게 세상이 달라요. 네? 흑백에서 이 칼라로 바뀐 이 화면을 보니까 얼마나 막 우리 멋있잖아요. 말씀이요 어느 날 흑백처럼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게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의 그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세 번째, 목자들처럼 복음을 들은 자는 예수님을 더 만나려는 열심을 품게 된다. 이 복음을 들으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예수님 보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뭐 베들레헴을 가봤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어디 있는지 또 수소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심을 품고 결국은 찾아가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잖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빨리라는 단어. 빨리. 예, 한국 사람들의 빨리 지인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예, 빨리.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그 빨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정말 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더 빨리 주님을 전하고 싶어. 이런 게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리라고 하는 말에 뭐가 또 있냐면 뜻이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간절히 사모.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양을 계속 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휘잡아 놓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럼 빨리 가야지.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하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씌워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지키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밀어내니까 그 능력과 힘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하면 주님을 더 빨리 더 깊이 만나고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간절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5년, 10년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직접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문제든지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문제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든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그 문제를 고민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준비를 열심히 하십니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그만큼은 안 돼도 말씀을 그냥 주일에 와서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듣는다고 다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여러분 주일이고 새벽이고 말씀을 들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막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오늘 말씀 어떤가? 저 옛날에 들었던 건데. 이런 태도는 그런 태도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의 말씀을 오늘날 들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막 정장 입고 얼마나 여러분 그 어텐션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이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지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말씀을 더 마음속 깊이 잘 듣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더 직접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망이 일어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